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밑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위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그 주님을 간절히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지, 그렇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그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역설적인 이제 구절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아마도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역설적인 말씀을 뽑으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 가운데 주셨던 8복 중에서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안 돌리네요. 예,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야말로 가장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에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한 악한 말을 하고 나를 조롱하며 때린다면, 그러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여기 불어에서 번역한 것처럼 즉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을 하면서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나를 때리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디엔가서는 박해를 받으며 목숨까지 잃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도를 부탁드렸던 그 파키스탄 땅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무슬림 국가들 뿐만 아니라 힌두교, 불교 국가에서도, 또 북한에서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 78개국에서 3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7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으며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매를 맞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감옥에 갇히고 있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있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걸 왜 굳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고 오직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이기적이냐, 자기네만 진짜냐 라고 말하며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삶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의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지만 악의 영인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며 그 누구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그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을 사도행전 8장 3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서 사울은 이 바울을 말하는데, 당시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공동체에도 사울에게 피해를 끼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성도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잔멸했고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도 사단에게 속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아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지 못했고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예수님의 사도가 된 후로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결국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다면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다 당했습니다. 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수인 사단도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사단이 봤을 때, 사단의 입장에서 전혀 핍박할 이유가 없는 대상이 된다면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 좀 교회 좀 다녔는데 사단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 어차피 저놈은 그냥 놔둬도 돼, 뭐 예수 그냥 적당히 믿다가 말 거니까 그냥 안 건드려도 돼, 괜찮아, 나도 이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까지 무시를 받는 존재가 된다면 기분이 좋겠냐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좋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대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쟤는 뭐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핍박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그냥 내 옆을 스쳐 지나가도 되는, 별로 그렇게 사단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네 좀 근신해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늘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가 공격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는 저놈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라는, 그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대상이 됐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 적당히 믿고 대충 그냥 그렇게 믿으면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인데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에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하기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압박을 당하거나 어떤 불의한 일들을 겪고 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다음 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난 너무 기뻐 행복해라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정도의 단계,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칠복에 대한 말씀을 살아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칠복 중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여기 말씀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행복과 만족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드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나 다 살다가 보면 아픔을 경험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자,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받는다면 더욱 그렇겠죠. 자, 그러나 이때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위로는 내 내면의 깊숙한 상처까지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고난이 컸던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 역시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 큰 만큼, 그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온유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성품이 착하고 친절하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본다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권하려 가서 막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와 얘기하고 막 어디 멀리 전화해서 와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온유한 자, 예수님 같은 사람은 그러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함을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읽고 그래서 내가 알았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그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배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물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기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모든 이웃을 받은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면 핍박 가운데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행복한 삶, 또 복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청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간다면 결국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사실 우리가 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는 나의 마음과 또 내 성격과 맞는 사람보다는 맞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와 화평함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마음에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냥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핍박한 저 영혼 축복합니다. 저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로 인해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막 핍박을 받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고 막 자동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비로소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박해를 받는 일이 저기 먼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최근에 그 유럽 그 의회 선거에서 극우당이 막 그렇게 뽑히고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프랑스 땅에서도 핍박을 받는 날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랑스 땅인데 이렇게 유럽 선진국인데 이런 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떤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에 언제나 팔복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 모두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 있는 자가 되어 행복한 자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8번째 복, 정말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이슬람 국교나 힌두교 그런 국가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박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또 그런 데서 오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도 인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핍박을 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사단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놈을 내가 핍박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그렇게 우리를 보면 막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는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귀한 믿음의 선포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